오늘 저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주인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늘 주인의 눈빛과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언제나 긴장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삶은 늘 주인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살 때 그가 진정한 참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주인을 무시한다든가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잘못되면 온전한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노예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는 주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두려움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잡았다라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마귀의 지배로 보아야 합니다. 심각한 두려움은 심각한 마귀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곧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요. 오늘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가인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난 뒤에 가인에게 있어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시고 만났을 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인이 받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큰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에덴 동쪽으로 도망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가인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되고만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이 큰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축복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당대에 누려야 될 축복을 얻지 못하고 깨어버리는 그 두려움이 주어진 이 저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광야 지역에 있는 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조금만 이제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광야길로 등을 돌려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40년간 광야에서 맴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용기도 얻고 또 힘도 얻고 여러 가지 참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짜증이 납니다. 만나고 나면 살아갈 어떤 그런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넘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용기는 다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이렇게 힘을 빼고 힘을 빠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진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하다고 하는 두려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저 무섭고 두려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두었는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12지파인 히브리인들 가운데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산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렇게 40일간 이 12명이 2명씩 짝을 지어 6조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셀이 있는데 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였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도 어떤 사람들끼리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 조였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조였는데 이 두 명 다 처음부터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40일이 지나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6팀이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5팀은 10명이죠. 2명씩 5팀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살핀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오직 한 팀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를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인족들입니다. 완전히 자신들과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르다라는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정탐꾼들은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곧 그들 10명만 그런 두려움으로 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곧 두려움의 마음은 망하는 것이죠. 축복을 물러내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마음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리면 밟히고 손으로 때리면 잡힐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고 그들은 강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말로만 듣고 온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려움은 아직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싸워서 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정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는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성읍이나 그들의 이 거인들의 그것만 그들의 마음의 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장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현실의 장벽은 너무 우리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도록 그런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여 밤새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몇 번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러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내 앞에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아무리 우리보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보다 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곧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 문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공동묘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꼬마 하나가 그 어두워지는 그 시간대에 공동묘지에서 재밌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른도 그 공동묘지에서는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지나가길래 신기해서 어른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너희 지금 이거 해가 빠지고 어두워지는데 무섭지도 않느냐?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어린 아이는 오히려 더 그 어른을 쳐다보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놀고 있는 이 아이는 아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 어른을 이상하게 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니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아니 왜 이 공동묘지 혼자 노는데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저씨, 이곳을 관리하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공동묘지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내 아빠다. 낮에도 밤에도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공동묘지는 무섭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야를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안에 있는 동안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40년간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자연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두려움으로 믿음의 문제까지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모든 자식들을,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는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판단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는 분은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묶여있는 것 풀려지고 다친 것 열려지고 병든 것 낫게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슴에 던져지는 질문이고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없는 길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막에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절망적인 상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접어들면, 여러분이 광야에 접어들면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광야에 접어들면 아찔하겠지요. 두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낙심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겠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이 광야를 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광야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굶어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장벽 앞에 두려움에 떨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절망의 문제를 만난 자여,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현실의 장벽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의 두려움에 빠지면 이미 싸움에 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의 지배이라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를, 마귀를 벗어버리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명상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달달 떨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받게 되면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이나 마음의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결과는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마귀의 힘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이다. 두려움은 믿음이 생기면 물러납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두려움이 가지는 곳에는 이렇게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못 머문다.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여러분 삶의 미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채웠더라면
절대로 그 네피림 아말렉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셔서 불러냈는데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죄가 없고 깨끗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 며칠 전이냐, 보름 전에 친구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있는 신학교 동기생입니다. 이 친구가 보낸 편지는 아발로 신학교의 2학년인 갈마라고 하는 신학생의 간증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 이름은 갈마 아로입니다. 9학년을 마치고 작년에 아발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도 끝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이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에 내가 읽은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두려웠다면 이제는 가르치는 것이 재밌고 기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가르침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이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차이가 그렇게 나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디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습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재미와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날도 역시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마을 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정이 얼마 전부터 귀신이 들려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명의 주술사에게 데려가 치유되기를 바랬지만 귀신의 역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술사에게 전해준 가축마누라도 이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알로 이 고향에 갈마 아로 이 고향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이제 이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이 섬기는 이 아발로 신학교의 학생이 2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시골 교회에 돌아가서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 어떤 아줌마 어른이 와서 이 아이에게 갈마 아로 우리 집에 좀 가자 부탁했을 때 그 마을에 소문이 쫙 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그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집에 그 아저씨가 가장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누워가 꼼짝 못하고 있는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주술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소문난 주술사에게 찾아가면 빈손으로 못 가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몰고 간다든가 양 몇 마리를 몰고 가서 주술사에게 이렇게 복채를 주고 이 남편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다 그들은 복채만 받아 먹고 고쳐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 들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한 남성이 맥이 풀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말문을 막은 거예요. 아무 말문도,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는 그 귀신이었어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시대의 얘기 같아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한 후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 어린 나이에, 얘가 이제 9학년을 마치고 2년 11학년,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공부를 길게 안 하니까 중학교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런 제도인가 봐요. 결혼도 일찍 해요. 얘들도 15, 16이면 다 결혼해요. 예. 치유된 두 가정에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웃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깊이 배워 깨달음이 없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갈마 아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2학년 정도 된 아이지만 귀신 들린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이 아이에게 찾아와 도와달래. 그 마을에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는 이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부탁하고, 이 아이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갈마아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로 복음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안 망할 거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멸망된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허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반대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에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마귀가 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깊이 있게 오늘 깨달으시고, 마귀가 흔들어 여러분의 믿음을 깨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시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이 나의 것이다. 내 자녀들은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김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